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또 성도들과 함께 또 교제할 때에 또 우리 안에 기쁨이 또 가득하고 또 감사가 가득한 복된 하루, 성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용납하지 말고 분별해야 한다. 용납하지 말고 분별해야 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를 물론 공적인 편지이지만 굉장히 지극히 사적인, 개인적인 감정도 들어가 있고 간증도 들어가 있고 거기에는 뭐 분노, 기쁨 뭐 등등, 하여튼 굉장히 이 감정이 많이 실려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여러분 읽을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꼭 기억해야 될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하시나, 도대체 왜 이렇게 인간적으로 좀 추잡스러운 얘기거든요. 뭐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뭐 굳이 그런 말까지 해가면서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반응을 하는지, 이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뭐 말할 것 없이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설립을 한 교회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1년 6개월 동안 함께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의 신앙과 삶을 가르친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는, 아마 하나님이 1세기에 특별하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용을 하셨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떠난 이후 이제 여러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찾아와서 또 목회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 중에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볼로.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가 생기고 바울파가 생기고 뭐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목회자들이 또 여러 교사들이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 사람을 따라가게 되고, 나는 뭐 그 사람 제자야, 뭐 이런 식의 이 주장.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목회자들을 혹시 경험하셨을 텐데, 그 중에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영향을 많이 받으신 목사님이 계시겠죠. 또 선생님도 계실 겁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감사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한 분 목사님 밑에서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비교를 할 대상이 딱히 없었던 그런 신앙인데, 아마 몇몇 교회들은 뭐 여러 목회자들이 자주 바뀌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또는 목회자에 대한 여러 비교들이 본의 아니게 생기게 되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세웠지만,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쳤지만 그 외에 여러 교사들, 여러 목회자들이 거치면서 이런 분파가 생겼습니다. 사실 뭐 이건 좋은 거일 수 있죠. 왜냐하면 다양한 교사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또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중에는 또한 나쁜 교사들도, 또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희 교회도 90년 역사 가운데 한번 쭉,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산 증인으로서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갔는데 거기에는 좋은 영향도 주셨지만 또 나쁜 영향도 주신 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이 거짓 선동가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사탄의 이 일꾼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사탄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거짓된 이 선동가들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했고, 또
그들의 주 타겟이 누구였겠습니까? 그렇죠. 교회를 설립한 사도 바울이 주 타겟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공격할 때에는 그냥 그 사람을 막 험담하면 괜히 인간적으로 좀 험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누군가를 험담할 때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공격합니다. 그 사람 그런 일들, 이거 문제 많아. 사실은 그 일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을 했겠지만 실제로는 그 사람을 험담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다 누군가를 험담할 때는 다이렉트로 직접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나 사람을 상대해서 험담하지 않고 빙 둘러서 험담을 할 때가 많죠. 사도 바울, 교회를 세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하고 그의 사역을 공격하고 그의 가르침을 공격하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특징 중에 하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주 타겟으로 하는 게 기존 성도들을 빼오는 건데, 기존 성도들을 빼오려면 그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갖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갖게 만들려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이 두 대상을 이 신천지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비난을 합니다. 제가 직접 들은 것인데, 대학생들을 신천지가 어떻게 포섭을 하냐면 명단이 있습니다. A, B, C, D 이렇게 분류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에 따라서 접근을 합니다.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가족관계, 이 사람의 신앙 연착, 이 사람이 A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우연을 가장한 것처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그마한 도움을 받고, 그리고 감사의 표시를 하고, 이런 어떤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슬슬 가까워지면 교회를 다닌다는 걸 당연히 알고 있으니까 자기도 마치 교회에 또 성경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이게 모르는 게 있는데 혹시 이거 아냐고, 그러니 당연히 나도 교회를 다니니까 읽어본 구절이고, 그리고는 자기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하겠지만 설명할 수 없으면 또 목사님께 물어보겠다. 그러면서 이제 슬슬 목회자를 비난하고, 또 교회의 대부분 기존 교회들은 신천지들이 하는 만큼 막 엄청나게 사랑을 많이 주지를 못해요. 근데 신천지들은 여러분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줍니다. 왜 그런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전도 한 명 할 때 점수가 1점이 쌓이거든요. 여러분, 그 점수가 왜 신천지에게 중요하냐면, 그 점수가 올라가야 자기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가르쳐서, 여러분 이 전도를 다 점수화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전도하면 1점을 주고, 두 사람은 2점, 두 명이 한 사람 전도하면 0.5점씩 나눠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점수라는 게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이 점수에 늘 최적화되어 있잖아요. 너 몇 점이야?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점수로 평가받던 그런 우리 학창 시절이 기억이 나실 텐데, 이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점점 그렇게 만들어가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배경이 바로 바울을 공격하는 이 선동가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있고, 그리고 바울이 있어요. 이 세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있어야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바울의 이 내용들이 여러분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지난 9장에서 이제 예루살렘 유대인 교인들을 위한 이 구제 헌금 모금에 대한 준비, 사람 선발, 또 그 모든 과정들까지 다 마친 사도 바울은 이제 다시 지난 10장에 와서 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선동하고 있는 이 거짓 선동가들을 상대하는 내용을 다시 설명을 하고, 그들을 주의하라,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사도 바울이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약간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게 이 거짓 선동가들에 의해서 일부 교인들이 이 부하내동하듯이 전부 또 다 또 그러냐 그러고 또 흔들려 가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있지도 않은 유언 비어들을 살포하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완전히 이상한 사람 돼가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 현장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자기를 변호할래야 변호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상황입니까? 화도 나고 또 슬프기도 하고 또 걱정도 되고, 이 모든 감정들이 오롯이 다 녹아져 있는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공격을 우리가 계속 살폈지만, 여러분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공격을 받았죠. 그들의 말, 이 대적자들의 말이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실제로 바울이 쓴 이 헬라어는 굉장히 유려합니다. 굉장히 힘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이 화려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병약하다는 뜻도 있지만 굉장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말도 겸손하게 하고, 그리고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도 굉장히 조심조심, 그렇게 한 사도 바울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을 위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이 땅에서 가르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회할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연약한 모습처럼 아마 보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1세기의 헬라 문화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을 선호했거든요. 우리로 말하면 아주 독재자 스타일의 리더십.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목회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보면 굉장히 유약해 보이고, 야, 저 왜 저래? 1세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헬라 문화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약하다. 그리고 그의 말도 시원치 않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말을 버벅거리고 이렇게 말한다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헬라의 수사학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더듬을 일도 없고 논리적으로 섞일 일도 없습니다. 다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에 여러분 1세기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수사학입니다. 아마 여러분 대학 때 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이라는 과목을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대학 때 그 과목을 하나 수강을 한 적이 있어서 잘 압니다.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도 설명했지만, 내가 인간의 어떤 세상의 말의 화려함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수많은 철학자들, 개똥 철학자들과 내가 뭔가 다를 게 없다.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들에게 복음을 마치 설득하는 것처럼 전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똑같네. 헬라 철학자들이나 바울이나 이 말하는 방식이나 설득하는 기교나 이런 게 똑같네. 사도 바울이 나는 어리석음으로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 그렇게 투박하지만 그냥 진리를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이 시원치 않다, 수사학이 없다, 화려하지 않다, 이렇게 깎아내린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10장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사도 바울이 이 분수에 지나치게 사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수에 지나치게 사역한다. 그게 10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변명합니다.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 여러분들에게까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게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야, 이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까지 와서 사역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 유대인이 왜 여기까지 와서 남의 나라까지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냐고, 이게 자기 분수도 모르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복음 전한다고 막 비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까지 와서 복음 전한 게 자기의 어떤 사역적인 욕심을 따라서 막 고린도 뭐 저기 멀리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서, 즉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우리는 온 것이다. 그 선동가들의 말처럼 지금 주제넘게 사도 바울이 이곳까지 와서 교회 세우고 자기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막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로 바울이 내가 지금 여기 와 있고 너희들을 또 하나님의 신부로 내가 세웠다. 지금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11장으로 오늘 이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거짓 선동가들의 말에 제발 좀 넘어가지 마라, 제발 미혹받지 말고 제발 그들을 용납하지 마라 하고 지금 당부하는데, 먼저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를 정결한 신부, 처녀는 신부인데요, 신부로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전부 아버지가 혼인을 책임졌어요. 그래서 옆집 친구나 또 먼 친구들과 혼담을 주고받아요. 니네 집 딸 우리 아들 줘라, 우리 딸 니네 아들에게 줄게. 그래서 아빠가 중매를 합니다. 그 집안의 결혼 문제는 아빠의 주도권으로 진행이 됩니다. 중매쟁이를 했다는 게 아니라 난 아버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에게, 여러분들은 내 자녀로서, 내 딸로서, 신부로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내가 소개한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나는 두렵습니다. 3절,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이 선동가들이 너희 마음을 선동하여 그리스도를 향해 있던 진실함, 깨끗함에서 떠나게 할까, 부패하게 할까봐 이 아버지로서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열심히 중매를 해놨는데 내 딸이지만 정말 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리스도를 떠나서 다른 사람 쫓아갈까봐 너무 두렵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거나 파혼하면 그 집안에 수치고 동네에 창피이잖아요. 여러분, 1세기에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자식들을 그냥 명예살인이라는 항목으로 죽여버립니다. 너는 우리의 집안을, 내 얼굴을 먹칠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을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진리에서 떠나고 깨끗함에서 떠나고 마치 신천지에게 속아서 기존 교회 성도들 전부 욕하고 또 그동안 가르쳤던 사람들 욕하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천지에 빠진 한 자매는 자기 아버지 얼굴에 침 뱉는 것을 제 눈앞에서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와, 이렇구나. 평생을 키워준 아버지가 온 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 딸을 찾아서 겨우 데려다 놨는데 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감금했다고, 아버지를 향해서. 그래, 아버지가 막 울면서 딸아이의 팔을 잡고 이렇게 호소를 하니까 아버지 얼굴에 침을 뱉더라고요. 와, 제가 막 거기서 그냥 막 이 피가 거꾸로 솟는 그 경험을 했습니다.
아, 이게 무섭구나. 이 깨끗함과 거룩. 그 친구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를 했던 자매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이 고등학생 때도 이 우리 어른 예배에 반주를 했던 그런 자매인데 이 신천지의 꼬임에 빠져서 떠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뭐 나 하나 뭐 욕하고 나 하나 뭐 이상한 사람 만드는 건 괜찮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떠날까 봐, 깨끗함과 거룩함, 거기 진실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그것에 빗대면서까지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나누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아버지로서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저 인간적 서운함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 뭐 안 보면 뭐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두려워하는 건 그저 얼굴 안 보고 지내는 거, 그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서 떠날까 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떠날까 봐 정말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 누가 보내셨고 고린도 교회를 누가 세우게 하셨습니까? 아까 바울도 고백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범위의 한계에 따라서 내가 고린도 교회까지 왔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 결국 사도 바울을 고린도에 보내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분은 바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바울을 공격하는 것은 누구를 공격하는 것입니까? 그저 바울 하나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공격이 아니라 바울을 보내신 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적이 있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바울 하나 선동시켜서 공격하는 것은 결국은 바울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직과 자신의 사역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 오늘 조금 충격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우리 11장 13절을 보시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4, 15절도 보실까요?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일꾼들, 지금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공격하고 있는 자들, 그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또한 대단한 것이 아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쉽게 이해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공격함으로써 자기들은 하나님의 사도라고,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 보내신 사도 바울,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 교인들, 그들을 공격하고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사도일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아볼로를 비난한 적을 보셨나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비난한 적을 보셨나요? 사도 바울이 어떤 누구를 비난한 적을 보셨나요? 아니죠. 그들은 우리의 동역자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이고 그들은 각각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하여서 여러분들을 세우는 동역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자기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사역자들을 비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선동가들은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왜 비난합니까? 자기의 존재감을 성도들 앞에, 교회 앞에 과시하고, 요즘 말로 하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입니다. 다 내 영향력 아래 그들을 모아두기,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안 된다
라고 하는 심리적인 복종을 시키는 것이죠. 바울은 속이는 일꾼들, 사탄의 일꾼들을 분별해내지 못하는 그리고 용납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장 4절을 한번 보실까요? 맨 뒤에 보세요. 너희가 그들을 잘 용납하고 있구나. 이거는 칭찬이 아니라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어떻게 그들을 너희가 용납할 수 있느냐? 나를 욕하고 내가 하는 사역을 폄훼하고 있는데 그건 단순히 나에 대한 인간적인 배신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난 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한 것과 똑같은 짓을 너희들이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느냐?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19절에도 하고 20절에도 또 합니다. 너희가 잘도 용납하고 있다.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혼란하게 하고 선동하는 자들이 있죠. 신천지 이단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간에도 혹시 자신은 마치 교회를 위하는 사람인 것처럼, 나처럼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가만 그들의 말을 보면 전부 사람 비난하고 다니는, 여러분, 사람 비난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세우도록 하시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비난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용납해 주고 기다려 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여러 거짓 선동가들에 의해서 교회들이 많이 분열되고 성도들이 많이 아파하는 그 현장을 여러분들이 잘도 용납하는도다. 혹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세운 우리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목회자들과 여러 리더들을 흔드는 자들이 있으면 여러분 잘도 용납하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지 마시라. 여러분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정말 하나님적인 것이고 어느 것이 사탄적인 것인지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되겠다. 오늘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복된 성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교회를 위한 지혜를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분별력을 허락하옵소서. 어리석고 우둔한 저희들이지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고 선명한 판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